완료형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형 미래 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과거 시제는 소속과 수준에 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 미래 시제는 수준적 의미의 구원. 앞에 것은 전반전이요, 뒤에 것은 후반전입니다. 앞에 것은 수동적으로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능동적인,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렇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자로서의 신분적 출생이 있고 신자로서의 수준적 삶,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벌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벌받는 자리. 에베소서 식으로 하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늘 우리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것만 하다 끝나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나가서 채미씨 나 오늘 공짜로 돌아서 구원의 확신, 감격, 이것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화를 보시라. 그 영화 재밌어요. 아셨죠? 하나님이 정말 그분 만나면은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는 그 폭에 따라서 내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75인데 뭐 평신도로 다 해봤잖아요, 그죠? 누워서 그냥 뭐 따따따 또또또 뭐 방언도 하고 뭐 별게 다 해봤는데 결국 감격과 그 확신 속에서 있다가 끝나더라고. 여러분, 일어나서 출발합시다.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그래서 이 빈자리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이 막 넘쳐서 뜨거워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벌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 들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갈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획득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거기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 시제로 나와 있어요.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장성한 분량만 이야기를 해도 기가 질리는데 충만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거기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출발했으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 도덕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너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죠. 권사님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하면 내가 구별돼서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저라는 거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안 오셨네. 그 늦게 아이 가지신 분, 그 큰 딸이 있는데 우리 송자매가 와가지고 이 뭐야 귀고리 귀고리 그걸 이렇게 사다 주면서 막 그 자기 딸처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넉넉한.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그만 사람 있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장난감을 또 가져와서 또 그 아이에게 주더라고. 아, 이 포커스교회는 장로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이게 흘러 내려오는구나. 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은 늘 같이 사우나 미안해 죽겠어요. 미안해 죽겠어요. 때까지 밀어줘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그랬더니 뭐 17,000원, 18,000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해물 칼국수 집에 가서 또 그걸 대접. 우리 아들보다 낫다. 우리 자녀들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 그게 어떻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이 철이 없어. 우리 장로님이 철이 나가지고 이렇게 베푸는데 우리 포커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넘쳐. 자, 여기까지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낸 것은 지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또 구별된 것, 늘 나 극장 들어왔다라고 그것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보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엇으로 무장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공군 무장이 다르고 해군 무장이 다르고 육군 무장이 다르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아멘. 뭐 아멘에서 남주나.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기루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에요. 아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친히 요구하신 무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많이 들어보셨죠? 서로 사랑하라. 2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타락되고 그 뜻이 희석되고 또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 고귀함, 값어치는 전략되어 버리고 가요의 절반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연속곡 절반 이상이 사랑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잊혀진 사랑 뭐 이런 거. 그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사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저 보면 좋은 사람, 그냥 마음이 끌리는 사람, 그거는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속의 기질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또 다음 주부터 멀리 가는 사람 또 나 미워하는데 왔나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러오면 안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도 그냥 보면 좋은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좋아하는 것은 내 기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짜에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 관계가 있는데, 룻이 측정하건대 19세 아니면 20세 초반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과부를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따라옵니다. 나오미를. 맞습니까? 룻기에 보면 그렇죠. 그렇죠? 자기 고향, 또 내가 또 앞으로 시집도 갈 수 있는데 이 할머니 따라가면 고생은 뻔한 거요. 그렇지? 뭘 하겠어요? 내가 벌어서 먹여야 되는데 따라갑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유력한 자를 만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할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언제나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시길 바랍니다. 유력한 자를, 기업 물을 자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그 재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반응이 없어. 그렇지? 그런데 반응이 있든 없든 사랑하시면 돼요. 유력한 자가,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그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지. 사랑은 자기를 깨트리고 부정해야 합니다. 정말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에게 붙여준 사람, 가정, 직장, 공동체, 나에게 붙여준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미워 죽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마음이 가고, 그렇지?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 사람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정서적인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실을 요구하는 의지적인 작용, 의지적인 작용. 다시,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이, 그렇죠?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행동. 이 기막에만 하지 말고 막 갖다 줘봐. 채워주시. 진짜요? 채워주십니다. 감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작용 없이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장 그러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믿음,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교회 보면 그런 사람 많아, 그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뭐라고? 사랑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어요. 그게 뭐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머리 넣어주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하며, 온유는 뭡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온유하며, 온유는 내가 분별력이 있고 뚜렷한 개성이 있어도 남의 주장을 받아주는 거지. 내 분별력이 있어 뚜렷해, 내 개성이.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 그치? 이분의 주장을 세워주고 내 주장을 꺾는 것이 뭐라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게 무례 행치 말고. 여러분 다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또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감격, 태어난 것으로 너무 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때우지 마시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때우지 마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의 자리에 갔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신자로서의 삶을 대신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 봤어요. 잘 나갈 때 2시간씩 해서 4번 해서 8시간 했는데 여전히 강박하고 교만하고 성내고 분내고 하더라고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받았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체험을 받았어요. 그것이 거룩의 길을 간 것이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중생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죽었다 깨면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밀어냈어요? 무엇을 하게 했으며 어떤 일을 바꾸어 놓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저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몇 년 되었든지 거룩의 길 향하여 간 길이 어느 만큼이냐, 간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포커스 교회 11월 25일 마지막 주일 결론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품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또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을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달라져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기껏해서 오늘부터 성경 신구약 10장씩 보겠다, 또 하루에 아침 저녁 1시간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야기했던 신앙생활, 그죠? 영적 체험, 또 여러 가지들,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과 원리와 목표와 방법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될, 내가 디뎌야 될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거룩의 길로까지 해주지 않는,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가야 되고 견뎌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내가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향하여 간 길은 땀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게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만 이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거룩을 우리가 조명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룩을 뭡니까? 진리로 뭐라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진리입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행해야 될 어떤 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내용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념, 계획, 의지, 뜻이 표현된 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이 뭐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표현된 것이 뭐라고? 말씀이다.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결정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뭡니까? 뜻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진리라고 합니까? 사실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사실입니다. 물이 영도에서 옵니다. 맞습니까? 이게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태양이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멈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둥겁니다. 왜 둥겁니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사실이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의지가, 집념이 표현된 것이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실천하시고야만은 집념의 표현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하나님의 집념이 대단하죠. 예수님 족보를 보면은 기라성 같은 사라, 리브가 다 빠집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족보인데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맞습니까? 맞아요? 다말 시아버지하고 썸씽이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라합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룻 이방여,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자. 바세바 4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집념이,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드러나는. 할렐루야. 이게 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상사역 마지막 시점,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간곡하게 제자들을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집념, 뜻, 의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어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겨놓은 세상에 보는 이들도 그렇게 해 주옵소서. 틀림없죠? 틀림없죠? 거룩의 길을 간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 뚫고 나오신 그분의 집념, 누가 꺾을 수 있어요? 권사님, 누가 꺾을 수 있어요? 누가? 그분의 의지, 뜻 누가 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해도 가셔야 돼. 윤어머니, 그죠? 피곤해도 가야 돼. 왜? 그분의 집념이니까, 그분의 뜻이니까, 그분의 의지니까. 하나님은 그의 열심, 집념과 사랑과 능력으로 마침내 그가 요구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 잘하도록.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루한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 두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를 비워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요, 집념이기에, 이것이 거룩의 길이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지혜, 영성을 내려놓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것이죠. 이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양하셔야 돼요. 권리를 이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 요구대로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죠. 이 요구대로 사는 거.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야. 그냥 둘이 뭉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허세도의 사랑을 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도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 모두는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적은 애수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은 아주 긴 길입니다. 아주 긴 길입니다.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길. 큰 의지가 필요하고 또 큰 인내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 길로 끝나지 않고 내일 또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가야 할 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같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크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